저는 예수님을 믿고 오늘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여전히 죄를 짓는 저의 모습을 보고 많이 자책하고 실망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저의 힘으로, 저의 의지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겨보려고도 했지만 대부분 실패했던 경험이 많습니다. 저는 저의 의지력이 약하기 때문에 저는 죄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고, 의지력이 강한 사람은 죄와 싸워서 승리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그 연약하고 약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이 너무 미웠고 원망했습니다. 또한 죄와 싸우면서 종종 실패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자책했었고 낭망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그런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나의 실패한 모습을 다른 지체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가면을 쓴 채로 살았던 나날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한 주 동안 저의 마음과 생각과 저의 삶이 죄악으로 가득 찼는데, 교회에 와서 저의 모습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큰 소리로 하는 그런 위선의 모습을 드러냈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 복음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준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도 모든 가면을 벗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는 신앙의 여러 오해 중에 첫 번째 오해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다고 말하지만 계속하여 죄악 속에 살아간다면 거짓말하는 것이다, 진리를 행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신앙의 그 두 번째 오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8절하고 10절 두 구절인데요. 제가 8절,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지난 시간도 언급했지만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주장 때문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생각했고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영혼이기 때문에 육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지주의라는 이 말처럼 저들은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그 영적인 지식을 갖게 된다면 죄가 없는 존재로 변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적인 지식을 가진 자는 그가 어떤 죄를 범해도 괜찮고 그는 거룩한 존재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을 얻어서 죄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믿는 영지주의자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없다라고 당당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본절에서 8절, 10절에서 영지주의자들의 거짓 주장을 정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저의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정말 착하게 살았어. 죄를 범한 일이 없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를 믿은 후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고 늘 거룩하게 살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정말로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기는커녕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과연 죄가 없다, 나는 죄를 범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죄란 무엇인가가 정리가 되어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지 안 했는지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규정이 됩니다. 죄가 무엇일까요? 죄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 번째 인류의 범죄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그 첫 번째 범죄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은 것이 죄입니까? 선악과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 먹지 말라 하는 그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인데 이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정의하는 죄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있지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3편 2절 3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 각기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것이 죄이지요. 그리고 또 구체적인 한 가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요약한 것이 구약에서 찾고자 한다면 십계명일 것입니다. 제1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십계명, 하지 말라는 것, 이것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그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은 요약해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과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 이것 또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는 하지 말라는 명령도 있는가 하면 하라는 명령도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도 죄고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예수를 믿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내고 봉사 열심히 하면서도 하나님과 이웃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돈만 그렇겠습니까? 돈뿐만 아니라 더 사랑하는 것이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어기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이 음란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행동 이전에 우리 마음, 우리 생각 거기서부터 이런 미워하는 것이나 음욕이 있다면 그것을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을 다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0절에는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기만 해도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많은 명령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걸렸어요. 그러면 모든 것을 어겼다라고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명령을 마음과 행동과 삶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하나님의 이 모든 명령을 마음과 행동으로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는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는 완전 직설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규정짓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는 죄가 있고 범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를 지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며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보면서 이런 진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죄가 1도 없는 분이시다. 우리는 이 진리 앞에서 이 진리가 만약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어두움과 더러움이 보여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이 진리가 없는 사람은 나는 죄를 지지 않았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여기서 진리는 구원으로 이끄는 복음의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만이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의 진리가 없는 것이고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나는 죄인이다, 나는 범죄했다, 나에게는 죄가 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한 목소리를 읽어 주십시오. 시작. 죄를 자백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죄를 자백한다라는 이 말의 전제는 죄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기 때문에 죄를 자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죄를 자백한다라는 이 말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런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죄를 자백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직시하는 것이고 자신의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놀라운 은혜가 주어집니다. 9절 중간 부분부터 말씀인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직시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미쁘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다라는 뜻이고, 의로우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인들의 그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언제나 읽어도 가슴이 뭉클하고 감사하고 따뜻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는 이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기만 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지금 요한은 그 수신자 교회를 향하여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을 향한 요한의 깊은 사랑과 관심이 이 용어에 들어 있습니다. 자녀처럼 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사도 요한의 마음, 사도 요한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이 수신자 교회 성도들이 범죄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범죄했을 경우에 피할 길이 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이 이 교회에 한 이 말을 하나님이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지금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램이 뭡니까? 그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바램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다 만일 또 범죄했을 경우에 피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갈 곳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않기를 바라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범죄할 가능성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범죄할 가능성을 아셨고, 그리고 만일에 범죄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가 범죄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대언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대언자라는 말은 다른 곳에서는 보혜사라는 한국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제 성령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보혜사를 사용할 때 단어가 오늘 본문의 대언자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언자라는 단어는 보혜사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혜사는 것은 위로자라는 이런 의미인데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대언자라고 말할 때는 조금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위로하는 뜻도 있지만 조금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곁에서 성도들을 위하여 변호하고 돕는 중보자의 그 직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법적 용어로 지금 쓰여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의뢰인들은 모두 다 변호인들을 변호인들을 세우지요. 그리고 변호인들이 그 의뢰인들을 위하여 돕고 막 싸우고 변호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대언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바로 법정에 서신 변호사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변하고 돕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은 죄를 범하지 않으면서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그 기준, 거기 앞에 서면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죄를 범하는 나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조심하려고 해도 죄를 범합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선한 일을 하면서도 범죄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예배에 참석하고 이렇게 하려고 해도 그러면서 우리가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고 돕는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대언자가 되셨을까요? 본문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화목 제물입니다.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대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화목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화목 제물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이 원수의 관계를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레위기를 보면, 구약의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과 평화와 교제를 위하여서 짐승을 가져다가 화목제로 드렸습니다.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그 짐승을 가지고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온전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진노를 면케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족시키는 제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완전히 만족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그 대가를 모든 죄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그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공의로운 하나님이 만족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인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온전한 화목 제물로 단번에 드려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더 이상 이르지 않습니다. 죄로 단절되었던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길을 여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변호하시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언제 저와 여러분이 언제 죄를 졌든지 어떤 죄를 졌든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힘, 효력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고의로 지은 죄, 또 고의는 아니지만 무의식 중에 지은 죄, 심지어 반복적으로 지은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하십니다. 죄를 지은 우리에게는 피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우리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면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아가 또 한 가지 약속이 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장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앞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용서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9절 제일 뒷부분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오카는 목사님의 사용한 예화로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엄마 말을 듣지 않고 밖에 나가서 놀다가 이렇게 더러운 옷이 더러워진 채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비록 그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았지만 그런데 자녀니까 용서를 해 줍니다. 그리고 그 엄마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러워진 어린아이의 그 옷을 이렇게 벗어주고 그 어린아이를 깨끗이 씻겨준 다음에 깨끗한 옷을 입혀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그 욕망까지 제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씀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죄 용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변하여 가고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복된 일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면서 가면을 벗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한 대언자,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서 죄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시면서 거기서 얻는 그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또 죄를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